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임재교회 창립기념주일, 또 오늘은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거 구호만 외치고 만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참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왔습니다. 요즘 저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중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이 드는데 주로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그래서 목 디스크인 사람은 팔이 그냥 쩌릿쩌릿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인 사람은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또 고관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나 아니면 목이나 어떤 통증이든 그 고통이, 그 질고가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고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게 되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상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통증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과 질고는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다면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바치는 절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 받은 그 무게가 얼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유월절의 은혜로 건져주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 함께 동행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회당에 성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알았어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색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걸로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눌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질병으로 몸으로 나타나서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안수를 하셨죠. 그때 여자가 그 구부러진 허리가 곧게 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가 달려왔느냐? 회당장이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회당장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차라리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나와서 그때 만나서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회당장도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능력을 행할 줄 몰랐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그가 다시 정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폴더처럼 구부려 있다가 완전히 성인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회당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회당장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쉽게 말하면은 율법만 붙들고 있고 껍질만 붙들고 있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이 위선적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짐승 소나 낙이나 이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짐승도 생물이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짐승들을 외양간에서 끌고 와서 물 먹이러 가면서 이건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18배 동안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여기서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아주 회당장 못지않게 거세게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나의 생각이 짧았구나.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뒀는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여기서 나의 그 어리석음과 율법에 매여있던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한 자들이 생겼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복음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은, 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나누게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법이 중요합니까? 법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율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시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 율법의 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은 짐승을 살리고 짐승을 도와주는 것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그를 돕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악한 영에 사단에게 매어서 귀신이 들려있는 그를 발작하는 그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많은 점수를 두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회당에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인 하나를 보고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의 행생은 어떻습니까? 18회 동안,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지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졌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폴더처럼 하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의 그 질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그 여인 한 사람을 보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18년 동안에 허리의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뒤틀려도, 골반이 뒤틀려도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디스크가 터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온 이 지체가 정상적일 때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띠뛰고 다닐 수 있고,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죠.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죠. 어느 것 하나 조금만 고장이 나도, 조금만 잘못이 돼도, 그 질서가 무너져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가 하면은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더운 유대 나라에서 끊임없이 혈류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죠.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여인으로서 공감이 됐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을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허리를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요청을 듣고 속으로 그냥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느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현대에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조그만 것 아파도 굉장히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죠. 아, 이게 암이 아닐까? 아,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염려증이 이 중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때요? 이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심지어는 공포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제게도 공감이 된 게 뭐냐면은 작은 것 하나 불편함이 왔을 뿐인데 이게 확대 해석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암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의 인생을 어디까지, 몇 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의 기고만장함이 또 드러나게 되죠.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모든 질병과 질고는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초입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라면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여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회당장과 그곳에는 모든 무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양육을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이런 질고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 고착화되어지고 18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왔다가 그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째고 자르고 봉합하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내 안에 자가치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다리고 견디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위를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상으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사람은 약한 곳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컨디션 난조가 됐든. 그러니까 위가 약하다 보니까 위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위궤양이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처음에는 위험이면은 가서 내과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게 고쳐지지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매운 것을 삼가고 그다음에 또 밍밍하지만 그 지리와 같은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이 회복 기간이 있더라고요. 한 2, 3일만 그렇게 먹어도 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가 면역 능력도 주신 것처럼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치료하는 그 한 여인, 연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고 매듭이 풀리지가 않아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풀어진 것이 이렇게 봉합이 되지 않아서 힘겨웠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솔루션을 해결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치 못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봉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묻혀지기도 하고 더 기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아픔이 아닌 것으로 내가 그것을 여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많고 사랑을 받은 것이 많고 치유받고 위로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무엇으로 드리느냐?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 나의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유대 민족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여인을 불러내서 안수하고 그의 병을 고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미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광대하심처럼 힘있게 와서 우렁차게 일을 행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봐야지만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불러다가 안수하고 그 병 고치고 현실적으로 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 고친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여인 한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건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구세주, 달과 같은 지도자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한 여인을 고치고 있는 이곳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미미하게 그 형편없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도 거기에 속아서 예수님의 참 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현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 사람이나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우리 싸우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우리의 리더다. 우리의 보스다. 이렇게 할 터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긴가 민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갈등 상황만 점점 증폭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 사람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엊그제 어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마치는데 어느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분을 물어보니까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쪽으로 오시라고 칠판 앞쪽으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것을 잠깐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에 흔들렸지만 실질적으로 바르게 공부한 거에 있어서 바르게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자기 아집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이 여인은 사단에 시달렸다. 악한 원수마귀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와서 질병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풀어줘야지. 짐승들에게 물 주고 짐승들에게 먹이 주는 여기에만 열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역사를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죠. 그러고 나서 질병이 낫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몹시 아팠어요. 환절기 때가 되면 몹시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면 꼭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헌금이 매일 주일에 바치는 주정헌금 말고 또 무슨 헌금이 있느냐? 우리는 어머니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헌금의 종류를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절기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정헌금 바치는 것만 날마다 매주마다 1,000원씩 바치는 게 저희 어머니는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꿈속에서 너는 나에게 이것도 바치지 않고 저것도 바치지 않고 헌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는 매주일 갈 때마다 1,000원씩 바쳤는데 왜 안 바쳤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바치는 1,000원이 다가 아니라 다른 알지 못하는 헌금의 종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를 불러서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픈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악한 영에 눌려서 귀신에게 시달림 당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고민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우리가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흔들리면서 모든 농작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끝났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고 노인받을 수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곡식이 한 가마니가 나에게 와서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어그러졌고 일그러졌던 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감사보다 생명을 살림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신 것, 영적으로 병든 몸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눌림당했을 때 그 영을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노임을 주셔가지고 나의 육신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곡식, 열매 이런 것을 내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임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농사를 져서 곡식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이 은사를 성령의 9가지를 내가 행할 때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도 우리는 어떤 열매가 더 많을까요? 육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반대되는,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극저조하거나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그것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3년만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때까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통 나무는 심으면 3년 지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돌볼 터이니 아버지 한 번만 3년을 기다려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중보하고 그것을 아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자로 이방인처럼 살아갈 그럴 위치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 이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담대히 외쳐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 또 말하고 싶지만은 말을 절제하는 것, 말을 내가 스톱시키는 것, 행동을 하고 싶지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행동을 스톱시키는 것,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맡겨진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감당할 때에 끝까지 감당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규칙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도 율법을 중요시해서 율법 우선주의를 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에 그 관심을 두시느냐? 사람이 더 존중하다. 짐승보다도 사람을 더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어디가 아프니? 어떤 것이 고통스럽니? 마음은 어떠니? 괜찮니? 라고 하는 이런 돌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픈 것을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이 또 둔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하니? 너의 생활은 지금 잘 되고 있니? 직장 일은 잘 다니고 있니? 이웃과의 관계는 형통하고 있니? 소통이 잘 되고 있니?
공감이 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던지게 되면 상대에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반응이 있으면서 힘들어요. 고단해요. 화가 나요. 분해요.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질고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주를 위해서 충성을 전도나 아니면은 교회 봉사나 기도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으로 그 시간을 제공하고 할애할 수 있는데 왜 육신이 나의 그 몸의 질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요? 물론 나의 기도의 제목은 중보기도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감사합니다로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불평이, 두려움이, 공포가 먼저 우리를 장악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통로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라도 회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당에서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그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사단에게 메인 자를 풀어주는 것. 누가 풀어줍니까? 내가 풀어주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출합니까? 같이 병원에 동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드리느냐? 첫 열매를 드리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일나무에서 난 첫 번째 열매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일 좋은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장 으뜸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 과일이 또 그러한 곡식이 으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를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첫 열매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육적인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감사헌금을 바쳐야 되고 추수감사헌금, 창립기념주일 헌금, 그 다음에 또 주정헌금,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이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육체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이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생활의 패턴을 보게 되면, 나의 시간의 분초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에, 육체의 일에 계속적으로 감각적으로 내가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내가 이만큼 살아올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감사한데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감사의 보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과 질고와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엄청난 배가로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부류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감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과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그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셨는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보답할까? 이 말씀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종으로 낮아지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라면 이것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나도 그러한 것에 합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